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8절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 24장은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부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세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부활과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그 기록 속에서 과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24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여러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 특별히 23장에서부터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왔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보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준비한 여인들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따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 헌신한 여인들이고, 예수님에게 마지막 시신의 향품을 바르는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그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장 첫 번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여인들은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부활 신앙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의 말씀을 듣고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어야 됐는데, 자,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부활 신앙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회를 다닌다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모든 사람이 다 부활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20세기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 신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자, 신학자예요. 이 대전도 쓰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강남에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도 은퇴했는데 그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역시 칼 바르티안인데, 바르트를 따라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부활절이 되면 설교를 해요.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왜 설교하냐? 교인들이 믿으니까 하죠. 이 말을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자, 이 부활 신앙은 매우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이 메시지가 함께 있어요.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부활로 반드시 복음의 메시지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온 이 여인들,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이 죽음만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부활 신앙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예요. 1절에서 3절까지 4절 5절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3절로 먼저 보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결국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이 제8번째 날이기도 하고 이 날이 주일날이 되게 됩니다. 주일날. 그럼 이 주일은 왜 주일이 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로즈데이, 이 첫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부활 후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일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돌무덤이었죠.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었고 거기에 돌을 옮겨서 막아 놓았던 그 무덤입니다.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무덤이 열려져 있는 상태를 이 여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발견한 것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사도들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이 돌에 있었던 무덤은요, 자, 천사가 옮겨진 것으로 우리가 다 생각을 합니다. 옮겨졌어요. 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3절,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여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죠? 4절이에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요겁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부활신앙은 없는 거예요. 아직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했고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존경과 헌신은 있어도 부활신앙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장례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흠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4절에 보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근심했던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근심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다 같이 가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암송하기도 하고 또 암송할 뿐만 아니라 강조되는 그러한 본문이죠. 11장 1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보이는 것과 믿음과의 관계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믿음의 눈,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눈이요.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 24장의 이 갈릴리 여인들의 상태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까지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다만 무슨 눈이요?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의 눈. 자, 그렇다면 믿음이 아니고 육신의 눈에 있는 상태라면 부활신앙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까지요. 고린도전서 1장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돼 있어요. 표적을.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 요구합니다. 유대인은 뭐죠? 믿음의 근거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또 히브리서 11장 1절은 보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없게 되어지는데, 지금 부활신앙까지 이르지 못했던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여인들은 육신적인 눈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위험한 일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떠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확신을 합니다. 라기보다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지, 무슨 방도를 찾아야 하지,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눈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갈릴리 여인에게 있는,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에게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제 애굽 땅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바다를 보고 두려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출정을 해서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쫓아오고. 그리고 이들이 바로 군대가 자기들을 다시 잡기에 쫓아오는 것을 보고 크게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크게 두려웠다. 크게 두려워. 무엇이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이제 해방되는 듯 하는데 다시 그들에 의하여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빠졌던 겁니다.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널 때 그 뒤쫓아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다 바닷속에 잠겨지는 그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어지죠. 자, 그것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을 보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상이에요. 어떤 문서를 보더라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렇죠? 베드로 외에 어떤 누가 물 위를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습니까? 예수님이여 명하게 하소 나로 물 위를 걸어서 주님에게 오게 명령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고 정말 물 위를 걸었습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여러분요.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유지되거나 믿음이 있을까요? 큰 물결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되죠? 물속에 베드로가 빠져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베드로는 어부기 때문에 기본 수영은 다 하지 않습니까? 어부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큰 파도였던 것으로 봅니다. 심히 두려워. 뭐죠? 조금 아까 물 위를 걸었던 어마어마한 기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눈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 파도를 보고 그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신앙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이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이들이 처음부터 부활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요.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갈릴리 여인으로부터 있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육신적인 눈이에요. 부활의 신앙, 영적인 눈이 아직까지는 열려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사건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연속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 부활신앙이 어떻게 떠지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초점을 두어야 돼요. 세 개의 사건이 다 그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적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필요한 은혜가 뭘까요? 가보시죠. 4절이에요. 4절. 두 번째로 살펴보시는 건데,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자, 두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주께서 보낸 천사입니다. 주께서 보낸 천사예요.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분명히 여인들이 체험하는 것은 신적 존재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5절 무엇입니까? 5절의 내용. 책망이에요. 책망.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살아계셨는데 왜 여전히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 책망입니다. 책망.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눈에 있을 때요, 주님의 책망이 필요해요. 자꾸 세상만 바라볼 때 책망이 필요합니다. 왜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신앙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까지 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환난 속에 있어요. 그때 그가 강조하는 거가 부활신앙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결코 우리를 다시 살릴 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 어쩔 수밖에 없죠.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이 여인들이 가장 처음 천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요거예요. 6절은 뭐죠? 책망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그런데 6절 보시죠. 다시 보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여기에요. 왜 갈릴리에 계실 때라고 천사들이 사건을 얘기하죠? 이 여인들이 어디서 왔죠?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갈릴리에서 왔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천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하는 것을. 근데 여인들의 문제점은 뭐죠? 여전히 육신적인 눈 아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정확하게 천사들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미 다 말씀하셨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부활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이 이제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될 때 우리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책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책망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부활신앙에 중요한지를 지금 이 천사들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책망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가 책망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에레미야서에 책망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건망증에 빠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사야서예요. 이 백성이 무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는 결국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활신앙에서의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영적 건망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적용하지 않는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세요. 베드로후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견인되게 돼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국에는 타락과 배교에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지, 진정한 은혜의 백성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1장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 요거예요.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망각이에요. 잊어버렸어요. 보혈의 은혜 다 잊어버렸어요. 심령에 전혀 남아있지 않아. 왜 잊어버렸습니까? 이들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요. 빠졌어요. 완전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서 2장에 보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요,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은 뭡니까? 십자가 은혜를 경험했던 거 또 기억하고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이 하면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 우리 행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에 이르기까지 너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가 책망을 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망각하는 죄가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날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말씀 묵상과 기도와 서로 가정에서의 격려와 권면과 또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는 또 책망이 있는 경건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또 이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이 죄가 부활신앙의 큰 걸림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부활신앙으로까지 이끌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자, 그 은혜는 뭐죠? 7절 보세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요거예요. 반복했습니다.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했어요. 반복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만들었어요. 왜요? 부활신앙으로 가게 하려고. 부활신앙. 그러면 이 8절에서 예수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고 9절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뭐죠? 이미 이 여인들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마는 어땠죠? 요한복음 20장의 도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상흔을 직접 만져보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랬어요.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직접 만져보라고 합니다. 도마가 만집니까? 못 만집니까? 못 만져요. 자기의 불신앙을 깨닫고 못 만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지금 어때요? 보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이 믿음이 발생이 됐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부활신앙은 기적 체험으로 부활신앙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복음서 전체에서 강조되는 건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기적이거든요. 그 기적이 요한복음에 7개의 기적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은 가나온 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 두 번째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에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 오셔서 내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래 고쳐줄게. 그러지 않아요. 책망부터 해요. 책망부터. 너희들은 꼭 기적을 통해서만 믿으려고 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사건에 대한 언급이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가 계속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너 아들이 낫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어떻게 낫습니까? 주님, 같이 가요. 저하고 아들을 안수하시든지 어떻게든지 고쳐주세요. 근데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돌아오는 길에 자기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낳았다라고 해요. 왕의 신하가 뭘 물어보죠? 언제 낳았느냐? 낳은 시점을요. 왜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시간인가? 맞춰보니 바로 그 시간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 모든 그 왕의 신하의 가정의 식구들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간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부활신앙은 철저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되는 신앙입니다.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24장까지 올 때까지 강조되고 있는데 일단 먼저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세요. 기적을 통해서 믿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잘못된 신앙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요거 중요한 단어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집니다. 기적은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일어납니다. 여호수아의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끊어져서 그때 걷는 게 아니에요.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끊어진 상태가 아니에요. 발목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할 때 그때 끊어집니다. 요단 위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가지고요. 기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먼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앙 누가복음 16장을 또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27절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이 사람이 자기 형제들도 지옥에 올 거가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때 전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옥에 떨어져 보니 이야, 다른 영혼 우리 형제들이 5 있는데 걔네들도 여기 지옥에 올 거 분명한데 이거 어떡하지? 지옥에 오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이 부탁을 합니다. 보시죠. 27절. 아버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살려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보내라는 거예요. 요청이에요.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만약에 이 말씀대로 된다면 나사로는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 집에 가서 너희 형제 중에 하나가 지금 부자 있는데 지옥에서 엄청 고생한다. 그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갔다가 너희들 때문에 잠깐 형 부탁이 있어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요. 29절. 그러니 이 지옥에 떨어진 이 영혼이 안타깝죠. 이제서야 깨닫고. 그런데 소용이 없는 거죠.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는 뭐죠? 구약성경에. 모세는 모세오경,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이 선지서예요.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 그러면 구약성경을 말해요. 그럼 구약성경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은 사람이 사는 기적을 보면 회개할 거라는 요청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든지 나사로를 살려서 5 형제에게 보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이에요.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여기 핵심은 뭐죠? 부활 신앙은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인하여 진정한 신앙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활신앙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날 고난을 받을 때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일으키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결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 때문에 죽지 않아요. 왜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신앙은요, 어디서 옵니까? 오늘 이 사건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물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핵심의 내용은 이 부활신앙은 기적을 체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지도 않고 믿고 있으며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다름 아닌 말씀에서부터 온 거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육신적인 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고 또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그 상태가 아니고 진정한 믿고 결국 이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는 여인과 같이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을 가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이 부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이 결코 퇴색하지 아니하고 바래지 않으며 세상에 눈을 두거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신앙을 두려움으로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는 이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